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가 어릴 적에 아마 다들 이런 기억들이 하나씩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만 두고 어딘가로, 어린 자녀들만 두고 어딘가로 이렇게 가실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어린이집들도 많고 또 더비스 선교원도 있고 막 하니까 맡길 때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끼리만 집에 두고 직장에 가시거나 어디 시장에 가시거나 이렇게 어디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나가실 때마다 자녀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이거는 여기에 있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에다가 전화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가라 그러고 또 어디서 전화 오면 받지 말라 그러고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주문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전화 오면 받지 마라. 누가 문 두드리면 절대 열어주지 마라. 뭐 이러한 신신당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자녀를 두고 신신당부를 하고 어디 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애절한 마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 안에 그러한 마음이 참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시고 또는 걱정하시고 노심초사로 가르치시고 계시는지가 느껴집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두고 어딘가로 떠날 때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 이것이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노심초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인 16장이요 예수님의 가르침,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 그랬죠.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가르침은 이제 이 16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결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인데,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핍박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건데요, 바로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실족했을까 안 했을까? 엄청 실족했죠. 그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야말로 실족한 거죠. 우리 6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아주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맞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지금은 실족하더라도 나중에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4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죠. 그때를 당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어떤 사실을 숨겨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을 배려한답시고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배려일까요? 그게 진짜 배려겠습니까? 그것은 회피. 오히려 문제를 더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닥치면 완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도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중환자분이나 그 가족들을 향해서 냉정하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에 있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환자를 배려한답시고 얘기를 안 해줘. 심각한 암에 걸렸는데 충격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해줘.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충격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크게 실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고 알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에 있어서 숨기거나 회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항상 문제를 숨기는 데에서 더 크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또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뭐 재정 문제나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어떤 재정 문제에 있어서 숨겨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게 나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돼서 더 크게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당장에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숨기거나 덮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에 있어서 오늘 집에 가서
오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그죠? 바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도 젊은 사람은 늙고 늙은 사람은 죽어요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은 늙고 늙은 사람은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금방 가요 안 가요? 금방 가지, 그제? 갈수록 더 금방 가죠, 가속도가 붙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서 실족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만 얘기하면 안 되고 불신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직시하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 끝날에는, 자기 인생 끝날에는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게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해주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도요, 반드시 알고 직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꽃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길은 고난이지 꽃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 길은 오직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길,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길이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제자들 분명히 알고 그러한 믿음을 준비해라. 그것이 나중에 고난의 때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내 이름 때문에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2절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는 유대교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런 종교 국가, 오늘날에도 이제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서 종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냥 다 쫓겨나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잃고 직장도 잃고 취직도 어려워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능지처참에 당하거나 이렇게 다 순교를 당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예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들을 때는 얼마나 실족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고 또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예고를 예수님이 안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당황했겠죠. 그죠? 이 뭐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 당황하고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었죠.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요, 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막 엄청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있지 못하고 한 3주, 길어야 한 달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쪽 지방으로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아테네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제자들 생각이 계속 났겠죠. 그들이 잘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되진 않았을까?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을까?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네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가서 이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데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준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제자들이요, 그러한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 편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처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교회로 치면은 새가족반 양육을 할 때 뭘 가르쳤대? 장차 받을 환난을 가르쳤대. 우리도 가르칠까? 우리는 가르치면 어떻게 돼?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장차 받을 환난을 가르쳤대.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극심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뭐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르치기보다는 뭐 그냥 코인 하지 마라, 막 뭐 하지 마라, 여행 좀 그만 가라, 막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주로 가르치지만, 여러분 바로 위에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할 때 뭘 가르칠까? 반드시 이 환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환난과 핍박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러한 세상의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통과시키지 말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환난과 핍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환난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고난의 기쁨 또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걱정되죠? 근심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러시고는 근심하지 마라. 그 또한 내가 해주겠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물어봐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 그러죠. 마음의 근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그러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고 하시고 제자들도 동일한 핍박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겠다, 죽임도 당하겠다 하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 근심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이 환난 예고에 대한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실상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곧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이 실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고 어떤 종교나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상이에요. 실상.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죠.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당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것 자체만 보고 전부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 이면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실상,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실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고백했지만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 나쁜 것 할 거 없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게 악도 선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실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보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유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먼저 열려야 돼. 그럴 때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이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죽음 자체만 보면 어때요? 실패로 보이죠. 슬픔이죠. 절망이죠. 그들의 전부를 내걸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인생을 내걸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내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폭삭 망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이면에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엄청난 유익이 된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유익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익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와.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실상이고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이제 그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이게 좀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곧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게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뭘 하신대요? 책망하신대요. 책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다, 꾸짖다, 깨닫게 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달갑지 않죠? 그닥. 그죠? 그닥 달갑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러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이 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뭘 이해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다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역,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이게 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에도 죄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왜 거부해? 여러분, 예수님 거부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죄송하지만 왜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역과 미움,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미움,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아주 근원적인 죄를 책망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서도 책망하시는데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의, 그냥 자기 마음대로의 의, 자기 기준의 의를 진짜 의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의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겁니다. 가령 슈바이처 박사나 아니면 테레사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의 삶을 치하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상대적인 의예요. 이것을 상대적인 의라 그럽니다. 절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로운 삶은요, 상대적인 의입니다. 절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절대적인 의가 있어요. 절대적인 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곧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칭의라 그러죠. 칭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의는요, 오직 이 칭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이 의, 믿습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것을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바로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에 대한 심판, 악의 근원이죠. 그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소위 원시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최초의 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삶의 이 온 우주의 척도는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다 갈리는 거예요. 모든 거의 척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안 믿어 이거예요. 왜 안 믿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책망하신다. 왜 안 믿어? 왜? 그렇게 죄가 가득 찼는데 왜 안 믿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나타났는데 왜 안 믿어? 사탄의 권세가 이미 심판을 당했는데 왜 안 믿어? 이 복음이 나타났는데 왜 안 믿어? 안 믿는 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 안 믿냐는 거, 왜 안 믿냐는 거. 이게 오늘날의 이제 죄예요. 불신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보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책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믿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은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핵심 요소들이 담겨 있어야 돼.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또는 예수 믿으시면 나을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잘 될 거예요.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복음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책망하시고 그로 하여금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또 일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이 부족한 이해력을 도와주신다. 우리로
진리를 깨닫도록,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인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참 많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야 말을 하지. 들을 상황도 아닌데 혼자 막 필 꽂혀가지고 다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더 어떻게 진도를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이해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이해력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여러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납득이 되세요? 부활 납득이 되세요? 그 외에 여러 초자연적인 기적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냔 말이에요. 그 외에 하늘의 여러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님 때문이에요. 내 똑똑한 머리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요, 영치가 많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분들은 또 그렇게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지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중에 영치가 뭔지 아세요? 음치, 박치, 또 뭐지? 몸치 막 있잖아요. 영치가 있어요. 영치. 좌우로 영치가 되지 맙시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요, 영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진리를 깨닫게 된다. 14절 15절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3번 나오는데, 여기서 내 것이 뭘까요? 여기서의 내 것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선포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광도 복음의 영광이죠. 복음의 영광.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곧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에 담겨있는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막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막 기적을 막 일으켜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선포된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하신다.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있는, 역사하는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동적이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요, 거듭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요, 먼저 진리의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바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 떠오르죠. 은사가 떠오르죠. 어떤 뜨거운 불이 떠오릅니까?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이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성령님의 사역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깨닫게 하는 일,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회개와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익은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로써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도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결론이 뭘까요?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성령님을 갈망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 세례를 받기를 구하고요. 아멘. 또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목표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중반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된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리는 성령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성령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성령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로마서 8장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을 사람들이 흔히 로마서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삶,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 곧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성령을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머리로만 인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지식으로만 알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론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요, 머리로만 인정할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야 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리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언변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섬김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이해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셀 모임할 때, 큐티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뭘 구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럴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뭐가 있다?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까? 그러면 뭘 구해?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없습니까? 뭘 구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오직 성령입니다. 기승전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사업과 일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영역에 여러분 뭘 구합니까? 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일 예배이지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 성령 받았는데 또 받아. 누가 몰라? 나도 알거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능력의 성령으로 오시옵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옵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